예수 믿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내가 주인 되는 삶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으로 바꾸어지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삶의 주체가 나였다면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사람이 된 순간부터는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삶의 주체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바꾸어지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었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에 그분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체가 내가 아니라 이제는 주체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체가 되어서 그분이 이끄는 대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사람의 삶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주인은 마귀였어요. 그것이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지배 아래, 마귀의 종으로 살게 되어졌습니다. 마귀의 지배 아래, 마귀의 종으로 살았을 때 우리의 삶은 어땠을까요? 오늘 예배소서 2장 1절에 3절에서는 정확하게 마귀의 지배와 마귀의 종으로 살았을 때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지배 아래 마귀의 종으로 살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았을 때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 불순종하며 살았던 삶입니다. 그래서 그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하말티아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관역을 빗나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화살을 쏠 때 그 화살은 아무 데 쏘지 않습니다. 관역에 조준을 하고 화살을 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화살을 쏘는데 그 관역에 조준해서 쏘는데 그 화살이 관역에 맞지 않냐고 그 옆으로 빗나가서 화살이 맞게 되어지는 거, 그것이 뭐냐? 빗나가다, 목적에 빗나가다라고 하는 뜻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은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도덕적인 죄를 범하였나 윤리적인 죄를 범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세상은 죄라고 규정을 합니다. 근데 성경의 죄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은 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의 본래 목적에서 인간이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죄에서 살던 마귀의 지배와 마귀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그 죄 가운데 마귀의 지배 아래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전에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죄에 의해서 살아갔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제부터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왕노를 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마귀의 지배 아래 마귀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것,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으로 여겨주신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죄에 대해 죽은 자.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던 우리는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이제는 어디 아래 속해 있느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은혜 아래 놓여진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교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이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이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고, 아직도 여전히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공로, 인간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부 유대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야만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7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법이라고 할 때 이 법은 어떤 법이죠? 율법을 가리키는 거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 동안만 법의 제재와 규제를 받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법의 제재나 규제를 받지 않죠. 그죠?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으면 공소 만료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한 가지 예를 들지요. 그 예가 오늘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가 되고,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만일 남편의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그 여자가 가면 음녀라고 여기지만은, 남편이 죽고 다른 남자에게 가면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음녀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을 때는 그 남편 안에는 법의 저촉을 받아요.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죄 아래 놓여져 죄의 아래 놓였기 때문에 죄 아래서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가 죽으신 순간에 우리의 죄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졌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죄에 대해서 심판을 대신 받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값으로 죄 사함을 얻게 되어졌어. 그래서 죄에서 자유로워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 아래 놓여진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죄 아래 놓여졌을 때만 율법의 지배력을 갖게 되어지지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순간에 우리는 죄로부터도 벗어나지만은 율법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에는 죄와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얽매여 있었어요. 죄에 얽매여 있었고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얽매여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고
율법으로부터도 벗어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복음이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졌다고 하니까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 이제 그럼 율법이 필요 없네? 이제 율법이 필요 없게 되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율법이 필요 없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야, 이제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아무렇게 살아도 되지 않겠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죄를 지어도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7장 4절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에 대해 우리가 죽은 것이라는,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지 율법 자체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율법과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어진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관계를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꿔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점이에요. 전에는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종노를 하고 살았고 율법에 의해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되어진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주님과 함께 살게 되어져서 새로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율법의 기능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가, 죄에 대한 정의가 드러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율법이 없을 때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죄인지 몰랐어요. 죄라고 하는 정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니까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죄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탐심이 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율법이 탐심이 죄라고 하는 거, 율법은요,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범죄한 것만 죄라고 규정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으로 품은 생각까지 죄라고 규정해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보세요.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 한 사람도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율법이 없기 전에는 탐심이 없었습니까? 율법이 없었을 땐 탐심이 없었어요? 탐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죄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탐심이 죄인지는 몰랐어도 탐심은 있었단 말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들여대니까 탐심이라고 하는 이것이 죄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진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죄는 존재했습니까?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존재했어요. 다만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을 것 뿐이지, 죄는 율법이 존재하나 존재하기 이전이나 죄는 존재했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었어요? 율법이 없을 때도 사람은 죽었어요. 율법이 있을 때도 사람은 죽었어요. 그러면 죽음은 뭐의 결과라고 그랬어요? 죄의 싹의 결과는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죽음의 존재가 되어진 것은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도 인간이 죽음은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율법이 있을 때도 죽은 것은 인간의 죽음은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진 건 아니죠. 그죠? 죄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어도 죄는 잠재적 상태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라고 했어요. 율법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 죄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그 전에는 죄가 뭔지를 알지 못했는데 율법을 딱 들이대니까 죄의 정체가 딱 드러났어요. 죄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뭐냐면 이게 죄구나 하니까 그 죄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죄짓게 더 만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말이에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성향이 있어요. 하지 말라 그러면 사람이 뭐냐면 더 하고 싶어져요. 율법이 죄라고, 이것이 죄라고 딱 정의하니까 인간의 마음이 사단이 더 역사해서 그 죄를 짓도록 더 만든다는 거예요. 예? 결국 인간이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의 열매가 뭐냐? 사망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도록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0절에 11절에 성경은 이렇게 하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죄가 더 극성을 부려서 우리로 하여금 하지 말라 했던 걸 더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 극성하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맞죠. 성경은 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졌어요. 그때부터 인간은요, 율법을 더 강화시키기 시작해요. 왜?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인간은 더 율법을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율법을 강화시켜서 그 강화된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선을 행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유대인들이. 특별히 그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가졌냐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구별된 자. 우리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더 강화시켜서 그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다른다, 그리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선을 행한다, 선을 행하기 때문에 그 선을 행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부하는 그런 자부심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옷에는 옷에 수술을 달고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구별된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성경을 다 끼고 거룩하게 걸음걸이도 거룩하게 다니잖아. 우리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걸어다니라고 거룩한 건가요? 그렇죠? 이렇게 걸어다닌다고 거룩합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은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이 조문을 강화시켜서 그걸 지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사람입니다라고 겉으로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겉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어요. 어떻게 평가했냐면 누가복음 11장 37절 42절에서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이 있지만은 이렇게 해야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을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이 말이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점심을 잡수시는 거예요. 점심을 잡수시는데 점심을 먹을 때는 이 율법에 의하면 반드시 유대인은 정결례식법이 있어요. 정결례식법. 이 정결례식법이 뭐냐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반드시 손과 발을 물로 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그 두세 통 드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그랬었죠.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을 때 거기에 돌 항아리 6개가 놓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6에 놓여있는 이 동알 항아리가 뭐냐면
정결 내식법을 위해서 물을 거기다 채우기 위해서 6개 항아리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물이 가득하게 채워서 항상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그 물을 떠다가 뭐해요? 손과 발을 씻고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손과 발을 씻을 때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만 씻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음식을 먹을 때도 손을 씻게 돼 있어요. 이게 유대인의 율법 가운데 정결의 식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식사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다 손을 씻는데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잔과 대접이 겉은 깨끗하게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다시 얘기해서 뭐냐, 너희들은 겉모습에는 이렇게 깨끗한 척 하는데 너희의 속을 들여다보니까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성경을 들고 거룩하게 새벽 기도를 다니고 예배를 다니면서 나는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고 속에는 뭐냐면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남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가득 차면서 겉으로는 나는 이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흉내내고 살아간다. 이게 뭐냐,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주일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거룩하다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큼 내가 인격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인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만큼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예배는 드리면서 온갖 이야기에 추악한 것이 가득 담아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마음 속에 내 육체의 욕심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있는 것, 이것은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겉은요, 목사면 뭐 할 거고 장로면 뭐 할 거예요. 그잖아요. 속은 다 거짓과 악독으로 가득한데,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이 정신이 뭐냐면 이들은 율법의 참된 정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율법에서 이렇게 거룩한 행동을 하면 그게 거룩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율법의 참된 정신은 뭐냐면 율법의 근간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613가지 조문을 세부조항을 만들어 이걸 지키도록 한 거예요. 근데 십계명의 계명이 주는 정신이 뭐냐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계명을 하나로 딱 줄였어요. 10계명을 어떻게 줄였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꼬로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면 그거 다 새빨간 뭐예요? 거짓이에요. 내 형제, 내 옆자리에 앉은 사람 형제가 내 이웃인데 사랑하지 않냐고 아직도 미움으로 가득 차고 아직도 저주로 가득 차고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찼는데 무슨 여기에 뭐 거룩함이 있고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바리새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악독이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위선을 떨고 살아가는 거예요. 겉으로 위선을 떨고 살아가는, 내가 믿음 있는 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안에 시기, 미움, 질투,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세요. 이게 거룩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래서 그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 율법의 완.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내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잖아요. 원수들을 향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를 향해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르고 죽이는 사람들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스데반이 돌로 맞을 때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여 저들에게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은 사람의 삶의 변화란 말이에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7장 12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인데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을 잘못된 거룩으로 생각하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갈 때 이것이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진실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죄인임을 스스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율법에서 말한 사랑이 이런데 내가 사랑을 행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사랑을 왜 행하지 못할까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요? 나의 이 곤고함에서 누가 나를 이끌어줄 사람이 없을까? 예?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예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질 때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이 생기는 거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죄 문제에 해결하려고 생각을 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죄 문제를 깨달을 때 죄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이 생기지, 깨닫지도 않는데 무슨 고민이 생기겠어. 그죠?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왜 나에게는 사랑이 없을까 깨달아질 때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게 되었잖아요. 그 고민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율법은 그 고민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고민을 만들어서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나에게는 없는데, 사랑을 얘기해도 사랑을 할 수 없는 나에게 사랑을 할 수 없는 내가 왜 그럴까라고 깨달아서 나는 죄인이구나, 사랑하고 싶어도 못하는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아서 이 깨달음이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그게 뭐예요?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해서 이제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아닌 이제 새로운 조문 안에 살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그것이 오늘 갈라디아서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이 인도를 하잖아요. 내가 깨달았어요. 깨달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곤고함에서 이 죄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깨달아지면 그 깨달음이 뭡니까? 이야, 예수 안에 나를 죄에서 건져줄 것이 예수 안에 있구나 하고 깨달아지면 예수를 믿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뭐냐면 내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생명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이 나를 붙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나를 붙들어서 그 생명이 나를 이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마귀의 지배 아래서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는 죄를 지으며 살아갔는데, 내가 죄를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순간부터는 이제는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는 것이 누구냐?
내 안에 생명 대신 예수가 나를 인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순간부터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같이 사느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성경은 이렇게 하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 주님과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제는 주님이 주체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마귀가 주체가 돼서 나를 이끌었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행하지 못하고 미움, 시기, 질투, 이 마귀의 지배 아래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마귀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예수가 나를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주체가 누구냐? 내가 아니라 이젠 누가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마귀가 나를 끌고 갔어. 이렇게 너 이리 와 하고 멱살을 잡고 나를 마귀가 막 끌고 갔어. 이렇게. 그래서 죄 안에 살도록 했어요. 이제는 누가 이끄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를 이끌게 되어져요. 어디로?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이끌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느냐? 내 안에 생명의 은혜를 주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뭐가 들어옵니까?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나고 생명이 나를 이끌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이 나를 이끌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성령이 주도하는 인생, 성령이 이끌게 되어지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돼. 그냥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도 아직도 성령이 인도한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데 내가 주도해서 가려고 해요. 내가 주도해서 가서 성령 따라오세요. 내가 갈 테니까 따라오시면 돼요. 가요.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체가 바뀐 거야.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된 거야. 이제부터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된 거야. 그렇다면 주인이 가자는 대로, 주인이 하자는 대로 해야지. 종이 무슨 권위가 있다고, 종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주인이여 내 뜻대로 하세요, 내 말대로 제발 들으세요 라고 주인에게 큰 소리치고 종이 주인에게 명령을 내려 내 말대로 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에요? 아닌 사람이에요? 아닌 사람이에요. 아닌 사람. 이게 겉만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바리새인과 다른 게 뭐 있어? 바리새인 다른 게 뭐 있냔 말이에요.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주장하도록 성령께 나의 삶을 맡겨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요? 성령이 나의 삶을 주도하고 성령 이끈 대로 맡기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하면 과실을 맺나니 절로 과실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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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순종하게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와요 열매가 맺혀 있다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열매가 맺혀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여름에 죽은 나무 같은 나무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과실나무가. 근데 겨울에 보면은 이 나무가 다 가지가 다 없어. 초록 이파리도 하나도 없어. 다 앙상해. 어떻게 보면 죽은 것 같아. 죽은 나무 같아. 그런데 보세요,
이 나무가 봄이 되면요, 이 죽은 것 같은 나무에서 뭐가 나죠? 싹이 나요. 싹이 나기 시작해. 생명이 살아있어. 근데 이 가지에 싹이 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나무에 이 가지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싹만 나는 게 아니에요. 가을에 되면, 결실의 계절이 되면요, 이 나무에서, 싹이 났던 나무에서 뭐가 맺혀?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가지가 맺고 싶어서 맺나요? 아니,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저절로 열매가 맺어져. 아멘이에요? 우리는 뭐 해야 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은 뭐 해야 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만 하면 돼. 따라합시다. 한 가지만 하자. 따라해봐요. 한 가지만 하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 안에 거하려고만 해. 그냥 예수님만 붙들고 살려고만 해. 예수님만 붙들고 살려고 하고 예수님께 맡겨. 그냥 맡기란 말이에요. 내 고집대로 살지 말고, 그냥 고집대로 살지 말고, 그냥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해. 사랑하라 하면 사랑해. 순종하라면 순종해.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순종하라는데 순종 안 하고, 사랑하는데 사랑 안 하고, 뭐 하는데 내가 뭔데 이러면 되겠어요? 그거 하지 말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해. 그냥 순종해. 그러면 아멘. 여기가 막 속에서 막 열불이 터지고 막 이렇게 막 그러죠. 그래도 팍 누르고 사랑하라고 하니까 내가 그냥 이를 깨물고 내가 사랑한다. 이게 성도의 아픔인 거야. 이런 아픔이 있어야 해산하는 고통의 수고가 있을 때 내가 변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니까.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거저 예수 믿는다고 하려고 하지 마라. 거저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냥 내가 참어. 내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참어. 그러다가 예수님이 참으라 했으니까 내가 참고, 예수님이 용서하라 했으니까 내가 용서한다. 이거야, 이거. 아셨어요? 여기까지 손이 올라왔다가도, 그냥 입에서 그냥 거친 말 나오려고 했다도, 이게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보통이.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야 돼.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면 뭐가 맺어? 열매를 맺어. 생명의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만 하면 돼.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만 해. 따라서 2019년에는 크게 좀 해. 하자는 대로 하라니까. 따라해봐요. 그것도 훈련이야. 2019년에는 목소리가 그거밖에 안 나와요. 자, 따라합시다. 2019년에는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된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자고 하면 돼. 예배 생활 잘 나와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면 아멘이야. 그냥 기도 생활 좀 해 그러면 그냥 아멘이야. 근데 아멘 안 하잖아. 봐봐. 아멘 안 하잖아. 아멘 안 하잖아. 오후 예배 좀 참석해 그러면은 안 하잖아. 왜 오후 예배 시간에 내려오면서 집으로 가냐 이거야. 왜 이리 와야지.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하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진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니까. 주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 책임져 줄게 이 얘기야. 단순히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순간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너의 경영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너의 삶을 경영해 주리라. 믿으세요? 말씀대로만 순종해. 그냥 순종해. 그러면 올 한 해 끝나잖아요. 올 한 해 마지막 되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했는데 안 돼서 이 얘기가 안 나오고, 목사님이 그냥 저절로 열매를 맺었어요. 사업이 잘 되고요, 직장이 뭐 저절로 잘 돼요. 나도 왜 그런지 몰라. 나는 그냥 말씀대로 아멘한 것밖에 없어요. 이 고백이 나와야 돼.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2019년에는 여러분들이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지 마. 그냥 열매 주세요. 이거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100원 줘, 엄마 아빠 10,000원 줘 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런 얘기 하지 말어. 그냥 하나님 기도할 때 이것만 해. 하나님, 주님 안에만 있게 해주세요. 주님 말씀만 따라가게 해주세요. 이것만 기도하면 열매는 어떻게 된다? 저절로 맺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렇게 2019년은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들은 우리가 이 말씀처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안에 거하는 삶으로 주님과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 주님이 다스리는 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